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좋은 날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아있어서 오늘도 어제와는 다른 더 주 앞에서 아름다운 날을 살아갈 수 있고 더 귀한 날을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신 줄 믿고 이 하루 놀라운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이 하루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방식을 정의하는 대목 중에서 가장 역동적인 단락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에 보시면 우리는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냐면 빚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빚진 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빚을 졌습니까? 영적인 빚을 졌지 육신적인 빚을 진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빚을 진 사람들이죠. 당시 사회에서는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에게 나는 종속이 되었다. 나는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것이 빚진 자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A라는 분에게 빚을 졌으면 저는 빚을 졌기 때문에 A라는 사람에게 종속되는 사람이죠. 그런 개념이 빚졌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에 빚졌다라는 것은 우리는 누구에게 종속되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 종속되고 성령께 종속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 확실히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리는 말을 하면은 처음에는 육신적으로 시원합니다. 그런데 대화를 끊고 나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을 내가 했구나 하면서 곧바로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영이 바로 알게 돼요. 그래서 돌이키고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재물이 좀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지식을 없어도 좋은 대학 나와도 박사학위가 없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누가 말해주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항상 믿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즉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육신의 모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 모든 일들에서 이기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다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살게 된다는 의미가 구체적으로 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살게 된다는 의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가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기를 원해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고 성령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돼요. 사람은 이런저런 말을 하지만 결국은 사람은 누구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이런저런 이유와 논리를 대지만 결국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가 하면은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시는 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직분자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주님. 하나님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라고 스스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성령께 순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은 누구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생각도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판단도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판단대로 하는 거죠. 인생의 철학을 누구 마음대로 가집니까? 내 마음대로 가지는 거죠. 앞으로 계획도 누가 세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왜냐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아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른 이들과 비교했을 때 내 생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내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해결되는데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인정만 해드리면 되지. 무엇보다도 자신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의 생각의 메커니즘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이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닙니다. 출석하는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인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면 교회에서 뭐 줍니까? 직분 주죠. 집사님 되게 해주잖아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투표할 때 표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항전직은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인은 누가 되는 분입니까? 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인도함 받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진실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영적인 지각이 확 발달하는 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신경이 점점점 자라가고 깨어나듯이 지각이 있을 때까지는 자기가 예를 들면 뭘 하는지 잘 기억을 못해요. 어린아이들은 0살 때, 1살 때, 2살 때 대부분 잘 기억을 못하죠. 아기 때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제 기억력이라든지 또 신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깨어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예를 들면 4, 5살 때는 보통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4, 5살 때 자기가 어땠는지 기억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면 유치원 때 그렇게 하면서 점점 지각이 깨어나고 발달되면서 인지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비슷하다고 느껴집니다. 처음에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확연하게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영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세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금 태어나게 되죠.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태어나면 그것이 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남은 인생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때
그 사건이 있을 때는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면서 그 고통 가운데, 고통을 지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받으면서 자기의 성품을 보고 자기의 육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생각들, 그러면서 성화가 되어가는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어지죠.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 의해서 되는가?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문 15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우리는 양자. 왜 양자가 되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15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은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하는 그 보증은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바울이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양자라는 개념, 그 시대 속에서 양자라는 개념을 사용한 걸 보면 당시 로마인들은 이 양자라는 단어만 탁 떠올려도 엄청난 이렇게 정보와 그들에게 뚜렷한 메시지를 주었을 거예요. 이 양자라는 이 단어만. 그러면서 그 당시 양자라는 것은 실제적인 친부모의 관계는 아니지만 법적으로 엄청난 구속력을 가지면서 이제 양자된 아버지로부터 상속의 개념이 이 양자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양자되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양부되는 아버지로부터 뭘 받습니까? 상속을 받게 되는 거죠. 양자가 되면 입양된 부모로부터 고스란히 법적인 상속권을 물려받으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때가 되면 다 자기 것이 되죠. 여러분, 이렇게 개념을 가지시고 16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정언해 주십니까? 성령께서 정언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우쳐 주는데 우리의 무엇을 통해서 깨우쳐 줍니까? 우리의 영과 더불어. 16절에 보시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말씀해 주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느 포인트, 어느 접촉점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음성이 우리 육신적인 귀에 들립니까? 육신적인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리죠. 안 들리죠. 성령이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시는데 어디에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의 영의 말씀을 계속해서 해 주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음식을 꼭 먹어야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7일, 8일 물도 잡수지 않고 한 10일 넘어가면은 생사가 위험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꼭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음식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음식도 먹어야 하지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람이 사람다워져요.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면 내 안에 영이 있다.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연세만 드시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뚜렷하게 인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깨어나고 발달돼야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갓난 아기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기억을 잘 못해요. 신경도 발달 안 돼 있고요. 그런데 점점점 학습이라는 걸 통해서,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뇌의 신경이 깨어나면서 점점 이제 활성화가 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를 이제 이렇게 잘 온전하게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지각이 있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져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는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면 저 말씀이 무슨 말인지 탁탁 분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인지가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메시지와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을 먹으면 그렇게 피곤하다가도 밥을 먹는 순간 몸에 힘이 생기죠. 비타민이 그렇게 피곤할 때 비타민을 몇 알씩 먹으면 잠시 후에 되면 회복이 금방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우리의 영이 점점점 인지가 되고 발달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장로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신학은 하지 않았지만 다는 모르지만 강단에서나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저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다. 저거는 자기 지식으로 하는 메시지다. 이렇게 느낌이 오신다는 하는 제가 말을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저건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사람의 메시지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만드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만드신 영혼이 있다는 것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제대로 작동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것은 육신의 밥만 가축이나 동물처럼 육신의 배만 실컷 부르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필요한 고기도 먹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독서도 해야 되고 사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육신의 밥으로는 우리의 영혼에 참된 양식이 되지 못해요. 세상적인 철학, 세상적인 지식, 이것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채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우리의 사람의 근원적인 영혼의 갈증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영혼의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요. 성령에 의해서 영혼이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이 생각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난 뒤에 성령께 점검을 받아야 돼요. 성령께 점검을 받으면 우리의 육신의 생각은 이제 인간적인 기질이 있고 할례받지 못한 우리의 육신의 성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말하고 나면 시원한데요. 돌아오고 하면 하나님, 제가 말한 것이 잘했습니까? 하면은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죄스러운 마음이 꽉 들어차는 거죠. 그 죄스러운 마음에서 죄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빨리 해결해야 돼요. 빨리.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생각을 듣고 자다가도 누워서라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듣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우둔한 입술을 용서해 주세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은 세상의 지식으로 만족이 안 돼요. 세상 철학, 학문 가지고는 만족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만든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떡이 들어갈 때 우리의 영혼은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단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뚜렷하게 밝혀주죠. 우리는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고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아주 소중한 사람. 예수의 피값으로 사는 아주 소중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인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이 뭐라고 그래도 우리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 하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